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롯이 드러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7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림이 많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어 왔는지 매주 더 새롭게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의 상황도 알 수 없는 요즘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병과 싸우면서 경제가 무너지며 관계가 단절되고 심신이 더할 나위 없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한마음교회 성도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굳건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지금 나보다 남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기꺼이 도와주며 서로를 응원하며 이웃의 아픔에 같이 눈물 흘려주고 주님 사랑 안에 서로 위로를 주는 시간을 주시고 어느 때보다 힘들고 아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참 평안을 느끼도록 해주세요. 학업과 진로, 사업과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한마음교회 지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 각자에게도 은혜 부어주셔서 한마음교회 지체 모두 주님의 자녀로서 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너무 지나치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한 그 아굴의 잠언을 기억합니다.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이 세상의 물질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 안에서 참된 가치와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복음과 구원이 인간 편에서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루어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사례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안점은 아브라함에게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할례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례는 단지 그 믿음을 인쳤음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이렇게 꾹 눌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 도장을 찍는 것이지 혼인 도장을 찍고 혼인 신고를 하고 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예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을 받은 그 로기조마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 이후에 주어진 하나의 인간적 예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많이들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뭔가 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며 또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진술, 그 구원의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즉, 이 바울의 논리를 근거로 하여 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소위 믿음의 자취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과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임을 받은 그 믿음의 자취인지를 좀 추적해 보면서 이 바울의 이 주장의 논리가 분명함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이 지금의 우리, 그러니까 이제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에 어떤 은혜로 우리가 마음 먹고 또한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런 그 관련된 말씀을 한번 쭉 우리가 살필 텐데 이 살피면서 과연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즉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가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좀
이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먼저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등장하죠. 아브람.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개명되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 속에서 그 부르심의 그 이유와 근거가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남다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믿음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 앞뒤 어디를 보아도 그런 설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근거는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즉 은혜로 불렀다 이겁니다. 비교하자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미 등장한 노아의 부르심처럼, 그죠?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서 불렀죠. 은혜로 불렀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불러서 어떤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까? 즉 복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죠. 그 복된 자리.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복이 될지라 그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복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복하면 떠올랐던 생각은 분명 소유였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느냐, 그 소유를 확보하느냐, 그것이 아마 복의 근원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복을 대대손손 유지하고 그 복을 계속 소위 대물림할 수 있는 어떤 자식에 대한 소유, 특별히 씨를 가진 남자, 아들에 대한 그런 확보, 이것이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중요한 가치가 이제 있는 거죠. 씨를 가진 아들, 그 씨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제라. 또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페르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후손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스페르마,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제라, 씨, 후손, 자손이란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씨를 가진 아들을 내가 확보한다는 것이 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씨를 가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29절로 3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이 아들 제라 이런 씨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 무엇을 가져도 아들이 없으면 그 자체가 복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분명 모르긴 몰라도 분명 이 복의 개념 속에 이 아들 씨와 오보랩해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나에게 씨를 주시려나 보구나,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려나 보구나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 소유를 이제 좀 풍성하게 많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가 보구나라고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성경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인간의 이런 수준에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또한 설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성경은 이 소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아는 듯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소유가 극도로 풍성해지는 것이며 그것을 물려받아 대대손손 유지할 그 제라, 그 아들을 갖는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이 복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고자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또한 모든 보편 인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과 비겁함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런 하나의 스토리가 이 이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에 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네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좀 비겁하고 치졸한 그런 거짓으로 지금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건데 결국에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어떤 피폐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간 것이죠. 가면서 이제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제 속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와 천한 매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한 소유물을 또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과 치졸한 이런 속임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복의 근원인 이런 소유를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거짓이 탄로나게 되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실제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금 그 아내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0절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제 그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은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복의 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반은 이루어져 가는 그런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보시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소유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을 다 수용하기에 버거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하나가 결여되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제라라고 하는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다시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12장과 조금 다른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장에 없었던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손. 이게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영어로 seed라고 하죠. 제라. 즉 이 스페르마라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후손이란 뜻이 바로 동일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씨, 한 자손, 한 자식, 한 씨, 한 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확장되며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복의 근원이 이제 지금 이 13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됨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님이 조금씩 감소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강력한 세력을 이루는 그런 부와 명예 또는 그런 부와 명예가 대대손손 이렇게 자식들로 후손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라 한 자식 하나의 씨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이게 좀 더 확장되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소유와 자식들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으로 그 복을 상정했고 그렇게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은 굉장히 조급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지고 그 정력은 감퇴하여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 한계에 점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다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움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도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씨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서 키운 그 종, 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세워야 할 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고 내 상속자다. 내 제라. 그가 너의 진정한 상속자이며 자손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믿음으로 이 말씀 여호와를 이제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기조마이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삼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제까지도 실제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의 세레모니를 이제 펼쳐 보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짐승들을 쪼개서, 그 반을 짐승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칼로 그 짐승을 쪼개는 겁니다. 쪼개고 이렇게 버려놓고 그 사이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그런 끔찍한 세레모니, 그런 하나의 예식을 이제 보이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9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좀 끔찍한 예식이죠. 자, 이 예식은 하나의 보증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예식은 빈번하게 일어났던 하나의 제사였습니다. 즉, 두 나라가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한 후에 그것의 보증으로서 행하던 제사 예식이 바로 이런 유의 세레모니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맺은 조약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맹세 의식이 바로 이 세레모니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약속, 이 언약, 이 서약을 어기면 이런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임을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예식은 두 진영의 대표자가 함께 버려놓은 그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은 그 언약의 주체와 그 언약의 성취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인간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믿었거나 신뢰하거나 지키기 위하여 애쓴 것은 없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빈약한 믿음만을 그냥 보였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언약, 이런 험악한 끔찍한 이 세레모니를 보면서조차도 그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했을 뿐이지 그 약속, 그 언약,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멋대로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행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말하자면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언약식에서 그 쪼개진 짐승들의 피와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복을 얻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씨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 15절로 16절에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좀 좁은 의미로 말하면 지금의 중동의 갈등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스마엘과 후에 낳은 이삭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매우 무색해지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이 쇠약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씨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은 의지할 수 없었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행위로 자신의 자신의 자손, 그 제라를 이제 낳기 위하여 하나의 인간적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하갈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느냐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큰 퀘션 마크를 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었을 뿐이죠. 그러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여겨주심의 은혜, 그의 못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인간적인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13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할례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 바로 이 1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게 인정받았느냐, 아니면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4장의 바울의 논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미 그 전이죠. 17장이고 이제 15장에서 의로 인정받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설명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으로 그에게 믿음을 여겨주시는 그 은혜였음을 지금 제 설명 속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씨를 얻고자 했음을 우리는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5절에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정력은 다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사레의 그 출산의 능력 역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찾을 염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런 15장에서의 언약을 맺고 나서 그런 아주 살벌한 세레모니를 보고 나서 그는 그 언약대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는 뒤로 한 채 인간적 방법을 통하여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염치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처음 말씀을 꺼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그런 거잖아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나는 전능하거든. 전능한 내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보여야지. 왜 너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언약, 내 말씀을 그렇게 농락하느냐라는 식으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아브라함은 15장의 그 짐승을 쪼개는 그 언약의 세레모니로 친다면 그가 쪼개져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을 업수 여겼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그 언약을 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나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신뢰를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시사 그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 재차 당신의 언약을 더 굳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예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이 이름의 그 히브리어 그 글자를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에 그 알파벳 해를 이제 첨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자를, 알파벳 해자를 이제 첨가시킨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부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아주 높이 존경받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열방의 아버지. 이 알파벳 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파자해 보면 좀 재밌는데, 이 알파벳 해가 뜻 자체가 숨쉬다 또는 계시되다, 어떤 것을 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자해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서 그에게 계시되어 나타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높임받는 아버지에서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조금 더 간접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게 재밌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만이 높여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열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이 한 자손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제라라는 게 단수형이잖아요, 그죠? 그 한 자손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이제 쓰임 받는 것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높여지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한 제라, 한 자손의 아버지로서 쓰임받는, 이것이 말하자면 열국의 아버지. 왜? 그 자손을 통하여, 그 한 자손을 통하여 열방의 그 믿음의 자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역할로 아브라함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려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한 도구로 이제 바뀌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복의 근원만을 추구하던 그가 이제 복음이 복음되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할례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할례는 쉽게 말해서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절단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의 포경 수술과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상징적 의미는, 그러니까 씨를 담아내는 생식기를 절단함으로써
인간적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를 절단하여 이제 인간적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실 자신의 생식기의 포피를 절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봤자 이미 자신의 정력도 쇠하고 어떤 힘도 없는데 이런 자체의 행위가 사실 우스운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비웃듯이 웃어요. 자, 창세기 17장 17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아브라함 여기까지 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 이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도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은 육체를 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죽은 육체에 이런 생식기에 할례를 행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낳은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약간 좀 인간적 방법으로 낳았지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씨에서 이제 할례 받은 너의 그 생식기를 통해 나오는 그러니까 너의 생식기가 아니죠. 내가 낳는 게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낳는 그 자식, 한 씨, 그 제라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역사적으로 그가 이삭이야 라고 이름도 지금 붙여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논증 속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던 그 근거가 그가 의롭게 인정받은 근거이냐. 지금 제 논리로 말하자면 여기까지 와도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체를 의지했단 말입니다. 자기 육체를 의지하면서 육체로 낳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얘나 잘 봐주세요. 난 이미 끝났습니다. 난 이미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식기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로 말하자면 이 할례를 행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율법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만남 직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물론 저의 주석이지만 마지못해서 자신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할례를 행하면서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라고 아마 비웃으면서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할 때가 그의 나이 99세 때 행한 것입니다. 다 늙어서 그 어떠한 힘도 없는 그때에 말하자면 자신의 죽은 몸에 이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얼마 후에 자신도 전혀 믿어지지 않을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씨를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몸에서 아들, 그 한 씨, 그 제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가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아들의 가치, 그 이제 낳은 씨, 죽은 몸에서 낳은 그 씨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씨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죠, 이제. 내 죽은 몸에서 낳은 자식이니 아브라함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이게 믿음의 자식인 거죠. 믿음의 자식. 인간적 율법에 의해 낳은 자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식, 한 제라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라가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입니다. 한 제라를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단지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왜요? 게다가 죽은 몸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얜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몸에서 낳은 자식인데 아브라함도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씨야. 한 씨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씨, 이 자식, 이 제라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삭이지만 이 이삭의 이 씨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에, 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이 사실을 주석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 즉 아브라함과 맺음 계속 말씀하신 한 제라, 한 자손, 그 자손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지금 이 신약 성경이 분명히 주석하며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한 제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키지만 그 이삭의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늘을 보아라, 별들을 보아라,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을 보아라. 이렇게 내가 많게 하겠다. 한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의 약속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에서 나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한단 말이죠. 제가 물론 이 부분을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로 예수 한 씨인 겁니다. 구원은 한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겁니다. 그 구원자 안에 그가 택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 안에 있는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 한 씨를 말하는 겁니다. 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그가 이 history of salvation, 이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의 몸에서 그의 몸의 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낳았기 때문에 그가 복인 이유이며 그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는 그 한 사람의 신자로서 아브라함의 그 실존적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역시 앞으로 오실 그 씨, 어떤 것인지 우리처럼 확연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어렴풋이나마 우리의 자신의 중보자이신 그 진정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라보며 기뻐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이 복이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나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이었으나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내 때를, 나를 보며 기뻐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몸을 알면서도 그 몸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 그 제라, 그 씨가 나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이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의 자식이구나. 이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그 복음의 일,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제 이루시겠구나. 내가 그 일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아, 이것이 복음이구나를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부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그 끈끈한 그 부정의 사랑조차도 버린 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그 씨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남다른 믿음,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제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은 몸에서 이 약속의 씨가 태어남을 이제 경험하면서, 목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씨는 말하자면 구원의 씨구나. 이건 구원의 씨구나. 믿음의 씨구나. 이 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세계를 여시는 그런 놀라운 일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복의 그 자리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자리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자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런 고백의 믿음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뭔가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의 자취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취라는 것이 이크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자취라는 뜻이에요. 투렉. 어떤 추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취, 그런 발자취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노력해서 그런 믿음의 자취를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자취를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서 인도했음을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쭉 살피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 나를 통해 남기신 발자국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믿음의 의, 믿음의 자취는 인간 편에서 막 싸워서 만들어내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내 열심으로 이루는 그런 믿음의 자취, 믿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서 나를 통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 그의 은혜의 발자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직 믿음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노력과 그의 능력, 그의 수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음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자취, 믿음의 발자국, 믿음의 이크노스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내가 스스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기신 그의 믿음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내 자취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장에 부르고 15장에 의로 인정받고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보시면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죽은 몸에서 이삭, 즉 한 씨를,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가 이 복음을 생산해내는 그 도구로 쓰임받음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비로소 이 하나의 선명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그 이삭을 제단에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역추적하여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은 결국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그 차이는 우리보다 먼저 태어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죠? 어쨌든 그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능력과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조상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 여겨주심의 은혜,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런 믿음의 자취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된 이 복의 근원됨을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의 소유, 자신이 지녀야 할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되려나? 예수를 믿으면 좀 건강해질 수 있나? 예수를 믿으면 좀 더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고 세상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시작점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기복적으로 예수를 처음에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접촉점 속에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 믿음,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구원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또 이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의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알아야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자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갑부가 되는 게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 능력을 펼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이 점철된다면 그 자체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자취를 통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능력자가 되고 내 능력을 세세토록 이어줘 주는 어떤 나의 자산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서는 것, 이 씨이신 진정 우리의 유일한 씨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걸 위해 나에게 이 은혜로 나를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바로 이 길로 우리를 가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듯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펼쳐 보이게 될 믿음의 자취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믿음의 자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고 그런 형편없는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노력과 그의 열심과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여 그렇게 이끄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음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이 복음과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자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취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셨듯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자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믿음은 이제 죽었다고 복창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뜨거운 사랑이 나를 압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자라고 이제 마음의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은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의 믿음의 자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취는 어떠합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자취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자취입니다. 이 믿음의 자취를 기대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좀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언제나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의 자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자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의 길 걷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이 길을 걸어감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찬송가 487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기대하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일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다음 주 3월 21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금 논의하여 교회 소식을 통하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손주희 자매가 오는 3월 18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때 특주를 한 자매죠. 우리 자매 어디를 가든지 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자매를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헌금 안내에 이 광고를 보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회중기도 순서 보시고 또한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잘 준비하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믿음의 자취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이 과연 은혜인가? 나의 자랑이며 나의 행위인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의 자취를 만들어가는 그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